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말씀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하는 힘을 강조하는 로마의 복음, 로마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순종과 평화와 용서와 섬김과 오래 참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성령 안에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운동팀처럼 서로 협력하고 같이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징조로 보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성도에게는 특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 이하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에는 권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권면, 즉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가능하게 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었고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한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 헛된 평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이 문제도 한 마음이 될 때 해결될 수 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겸손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든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자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의 관점에서 겸손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의 겸손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야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내 유익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먼저 챙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특권도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잘 새기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겸손을 갖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